로마서 8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참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8장 읽었지만은 읽을 때는 참 좋아요. 다 같이 읽으니까 힘도 있고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거기에 담긴 내용과 그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갖고 그 뜻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그 뜻이 정말 나한테 이해되고 그 뜻이 나에게 감동이 되기 위해서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야 됩니다. 영어가 가능한 사람은 영어로 된 성경도 살펴보고, 한문이 가능한 사람은 한문이 섞인 성경도 읽어보고, 일본말이 또 익숙한 사람은 일본말로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갖고 여러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이 묘해요. 우리 인간들의 말은 벌써 3번만 들으면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읽고 또 읽고 100번, 200번 읽어도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뜻을 우리가 다 캐내지 못하는 그런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 자기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벌써 몇 번 더 하면은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조금 더 들으면 100번 듣겠다,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참 묘해요. 이게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해도 그 깊이와 그 오묘한 그 뜻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저 5개의 소제목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1절 2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먼저 주신 그 법은 죄를 지으면은 사망에 이른다 하는 법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 속에 주어진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것을 오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라. 그러면서 먼저 주셨던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법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유죄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라는 그런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넌 더 이상 유죄가 아니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옛날에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살리는 법, 생명의 법에서 살지 못하는 분들이 때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 인간의 도리를 잘 지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러한
그 법적인 기준을 들이댈 때는 저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죄된 모습을 우리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유죄라고 우리가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죄라고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벌써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우리는 산다고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살면 살수록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차없이 우리는 너는 유죄다 하면서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사형 언도를 내리면서 사는 것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살릴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죽게 하는 것을 확인하는 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리는 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면서 살리는 법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리는 법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그 모든 그 차원이 늘 이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의 그 차원에서 살면은 이 성령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차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주셔서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연약하여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인간의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전가시키시고 거기에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또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 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요, 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할 때, 바로 거기에는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의를 이루도록, 그것도 완전하게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의 요구는 죄가 아니라 의로움을 율법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하는 생각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즉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따라가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고, 또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일에 대한 생각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무엇을 먹느냐, 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소유하느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그것만 생각하다 살다 보면 결국은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법도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가 없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드릴 수가 없으니까 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안 하는 건데 왜 안 하느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굴복시키지 않는 거냐 없는 거냐, 오늘 여기는 그 둘이 다라고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 안 합니다. 버팁니다. 도전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우리가 성령의 그 생각을 짓누를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탄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면서 영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이 영이 결국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활동하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새 사람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은 옛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새 사람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한결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지 뭐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나 그런 거 모른다, 여러분들 그러시다면 그건 이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옛사람과 새 사람의 그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옛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모든 걸 스스로 주체의식을 가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자기를 비웁니다.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기의 그 마음의 그 제일 중심된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대로 하리이다.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께 저는 내려앉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밑에서 들을 테니까 예수님 위에서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지 못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계속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데나 편한 데 앉으세요. 제가 그리고 예수님 찾아서 뭐 좀 부탁하면 그때는 꼭 와서 들어줘야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새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새 사람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우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비울 수 있고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린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이 된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근데 그게 괴로운 거거든요. 예? 우리의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했던 거를 우리가 양보하고 그걸 희생한다고 하는 게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이거 쉽게 그게 뭐 항상 즐겁기만 한 일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힘들고 괴롭고 손해보는 짓이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우리가 다닐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비워서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느냐 우리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됐고 여기에 말씀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친아들 친딸이 아니에요. 양자 양녀입니다.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 양녀로 그렇게 받았어도 하나님이 받았어도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친아들인 예수님에게 주시는
아들에게 상속해 주시는 그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우리에게도 함께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상속자예요. 친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자 양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공동 상속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상속을 해 주시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 막내 동생이 애를 못 낳았고 애들을 이제 입양을 하는 가운데 한국에 나가서 직접 입양한 애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에서 입양한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은 다른 집에 입양됐다가 더 이상 못 키우겠다 해갖고는 다시 돌려보내겠다. 파양이라고 그러죠. 파양. 입양을 한 것을 깨는 거예요. 예. 파양된 애들을 갖다가 2명,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또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처음에 우리 동생네 집에 왔을 때는 가보니까 먼저 와 있던 한국에서 입양돼 온 애들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겁을 잔뜩 집어먹고. 왜 그렇습니까? 또 파양될까 봐. 예. 그 파양된 그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그게 두려워갖고 그 아이들 얼굴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서는 내가 파양되지 않겠구나 그런 확신이 든 모양이에요. 얼굴이 어느샌가 편안하게 바뀌더라고요. 뭐 지금은 다 똑같이 지금은 아주 잘 어울려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왜 파양됐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입양을 한 집에 그 친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어쩌자고 입양을 했냐? 네 자식이 있는데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 자식들이 크고 내가 이제 죽을 때 유산을 물려주면 네 친자식과 입양한 애하고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네 친자식이 다 가질 거를 나눠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을 받은 거예요. 야, 그건 안 되겠다. 그래 갖고는 파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각오하고 입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래 갖고는 애를 돌려보낸 거야. 그래서 한국에 가기 전에 그 애를 우리가 동생이 받아갖고 그렇게 이제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입양한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으려고 우리를 갖다가 파양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 못하죠. 왜? 하나님은 한이 없으신 거예요. 사랑도 한이 없으시고 그분이 가지신 것도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게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입양하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친아들인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입양하셨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겪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알고 믿는다면은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아들인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상속받을 우리가 친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고난받고 죽임당한 그 모든 것도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경제 원리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조금 수고하고 이득은 제일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경제 원리 아닙니까? 예. 많이 투자하고 많이 그렇게 받는 것보다 제일 최소한으로 투자해서 제일 크게 얻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래요. 순종은 제일 조금 하고 축복은 제일 많이 받기를 원하는 도둑놈 심보가 있어요. 고난은 제일 조금 받고 축복은 제일 많이 받겠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봉사는 제일 조금 하고 밥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많이 먹겠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한두 사람밖에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죠. 예, 한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한두 사람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없으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 보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예?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예? 우리가 고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을 받을 하늘나라가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느라고 내가 희생당하는 거 그까짓 것쯤이야 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고난을 감수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증거입니다. 만약 그런 그 증거가 안 나타나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저 어디 구석쟁이에 처박혀 계시고 결국 나 혼자 내 인생을 갖다가 주관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더 믿음의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 자신은 비우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